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스티누스와 트리폰의 대화를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대 세계의 정체성,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핵심을 파고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예수 이후에 하느님의 진짜 백성은 누구인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질문 아닌가요? 사실 이 대화 전체를 꿰뚫는 어쩌면 그 시대의 모든 통념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로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냐? 이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장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한쪽은 혈통, 즉 물리적인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뭐 거의 정체성의 혁명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를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힘으로 이기는 자. 이게 원래 야곱이 천사랑 씨름해서 이긴 것에서 온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이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할례 같은 어떤 육체적인 의식이 없어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잖아요. 그럼 논의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이제 훨씬 더 깊고 어쩌면 더 어려운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하느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느님은요,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한테 하느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별개의 위격, 바로 아들이었다는 놀라운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태양과 햇빛의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햇빛은 분명히 태양에서부터 나오죠? 하지만 햇빛이 태양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나온다고 해서 태양이 줄어들거나 약해지지도 않고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엔 불의 비유인데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을 나눠줬다고 해서 원래 있던 촛불이 작아지거나 빛을 잃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빛이 두 개가 되잖아요.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의 본질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바로 소돔의 멸망 장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땅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두 분이네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구별된 위격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구약에 나타난 그 하느님이 바로 아들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즉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특히 십자가 사건까지도 혹시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예형론이라는 해석 방식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물건들이 그냥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상징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는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하고 그걸로 8명이 구원받은 건 부활의 날인 여덟째 날을 상징하는 식으로요.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미래, 즉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이죠. 과거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희생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기념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예언이 현재의 의식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요, 드디어 마지막 주제로 넘어오면서 대화가 마무리될 준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아주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느님이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는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있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화의 끝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끝납니다. 트리폰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었소. 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 주장의 깊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대화를 통해 유스티누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 스승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르침이나 전통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마지막 간절한 후소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성스러운 책을 읽고 이렇게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건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를 넘어서 해석의 싸움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느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